새천년의 첫 번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제일 많이 듣는 용어가 새천년의 희망이 무엇이냐,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동안의 희망도 아니고 10년, 100년의 희망도 아니라 새천년의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의 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부터 계산해서 우리가 2000년을 지나고 3000년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독이 예수님의 탄생일도 시작해서 세계가 그 달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BC와 AD로 나누어지고 새 밀레니엄의 시대에 우리가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희망이 새천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양로원에 찾아가서 노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내가는 앞으로 70세만 되면은 죽을 것입니다. 나는 75살 만나면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나는 90세까지 살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미래의 그 죽음의 날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 기록해 놓았는데 나중에 그 노인들이 자기가 얘기한 대로 나는 65세에 죽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꼭 65세에 죽었고 70세, 80세에 살겠다고 했던 그 마련이 많지 살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많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새천년의 희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죄와 죽음, 불의와 거짓 이것으로 끝났을 것 같으면 새천년의 여러분의 소망이 죽음이라든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새천년의 희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승리, 사랑의 승리, 정의의 승리, 여러분의 꿈이 승리하는, 그리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번영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축복을 받으며 기쁨으로 즐겁게 사는 미래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나라에서는 토요일이 그들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날이었었는데 매주일 예배날로 바뀌어진 까닭은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토요일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이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바로 적은 부활절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천년 시대에 우리의 희망의 산 소망이 어디에 근거해 있느냐? 부활에 근거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부활은 구원의 산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은 구원의 산 소망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모든 면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걸머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 거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암이 무엇입니까? 암은 이러이러한 암인데 이것은 소위 전이라고 해서 뇌 속에도 들어가고 심장, 폐장 속에 들어가고 이것이 번져나가게 되면 이 암세포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나중에는 침식을 당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진단을 받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치유의 과정이 와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기독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마지막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의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고 성경도 존재할 수가 없고 복음도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전하는 믿음도 우리가 전파하는 선교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니?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저 골고다 언덕에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단 5분간이면 걸어가면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만회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이 부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은 기업의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의 산 소망.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부활을 통해서 보장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서원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대개 세 가지가 공통됩니다. 하나는 뭐인 거니? 가족의 건강입니다. 건강.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번영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기업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새철을 맞이해서 모두 기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부활의 산 소망 가질 때는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기업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에 가서 사는 분들이
제일 소망이 뭔고니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그래 한때는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의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실직을 당하면 실직에 대한 어떤 그 보험의 실직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지요. 또 기업이 보장이 되죠. 은퇴하면 응급을 받게 되지요. 자녀들의 학비의 도움도 받게 되지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늘의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간증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기업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계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와서 벤처 기업이라는 말이 쓰는데 저마다 벤처 기업이라 합니다. 이 벤처 기업은 창의적으로 모험적으로 한 기업인데 이게 다 성공한 보장이 없습니다. 한 10% 정도가 성공할까. 요즘은 벤처 기업에 거품이 많이 생겼다 그럽니다. 나는 이 벤처 기업 대신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은 어떤 기업인가 오니 벤처 기업 대신에 빅토리어스 기업이라고 해요. 승리의 기업. V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승리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빅토리어스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이 부활의 신앙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은 시련을 이기는 산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큰 축제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마스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근데 대개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이 이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그 조롱을 받으신 거라든지 불의의 세력과 죄의 세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전 이해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 우리께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 다 크리스마스로 즐겁게 지납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은 죽음이 존재됩니다. 고통, 또 죄악의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부활을 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죽음이라든지 죄라든지 이게 죽는 게 확실한데 이 세상은 죄투성입니다. 신문을 봐도 그저 살인한 것, 또 거짓으로 강도한 것, 강간한 것, 불의한 거짓으로 사기하는 것, 그저 모두 다 죄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리얼리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든지 죄라든지 이 험악한 죄의 사실로 끝난다 같으면 이 사람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무의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사셔서 죽음이나 죄는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실과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신 것이 부활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존경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난주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큰 목자로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번은 영락교에서 전화가 오기를 영락교인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위로의 설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아침에 제가 영락교에 갔습니다. 갔더니 모든 교인들이 슬픈 마음으로 까만 옷을 입고서 전부 다 꽉 누워앉았어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큰 신화를 남겨놓은 것인 크신 목자이십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이민족의 목자로 오셔서 그까지 98세 동안 새천년의 문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고난주간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천년의 부활절을 오늘 여기서 지나고 내일 월요일날 장례하는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힘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교인들이 울면서 슬퍼하면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편 내 생각하기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광인교 교인들이 저렇게 슬퍼했을까? 그런데 기뻐하는 까닭이 뭐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하늘나라에 떠내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변화의 과정이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의 재판 이야기라는 책이 최근에 우리 한국의 변호사회에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다. 예수님은 구속영장도 없이 체포된 지 24시간 내에 단번에 단심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 집행을 했다. 구속영장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고 변호사의 변호도 없이 24시간 이내에, 그리고 재판을 하고 사형선고에 처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입니다. 이건 변호사와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으로 재판을 해서 사형선고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법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다시 재판해야 된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스라엘 법원에서 그 재심 청구를 받아들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모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심 청구에서 다시 재판할 것인가 고민하던 나머지 1967년에 이스라엘 법원에서 이태리 정부에다가, 이태리 법원에다가 요청하기를, 그 당시에 예수님 죽인 것은 로마 정부가 죽인 것이다. 그 때문에 로마 정부의 계승자인 이태리 정부가 이 재심 청구를 받아주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이태리 정부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재판을 잘못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불의와 거짓과 가증한 것으로 예수 땅에 못 박았지만은 그 잘못된 인간의 죄악으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노예화하고 우리를 죽여가지만은 예수님이 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악과 죽음 가운데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굿뉴스,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부는 다 끝났습니다. 오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것이 증거됐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명, 부활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 고난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복음의 산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뭐라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 그럽니다. 굿뉴스. 예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게 슬픈 소식이지요.
나쁜 소식이지요. 비극의 소식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슈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나 성령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부활의 사실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다. 옳은 얘기지요. 한번 해외 교도들이 이 마호메 띠에 묘가 있는 것 메카성에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돌아오는 것을 자랑스러워 생각하면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마호메트 우리 교주의 관이 여기 있고 시체가 여기 있고 묘가 여기 있습니다.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합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성지 순례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관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빈 무덤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단 5분간이면 가서 예수님이 못 박여 죽으셨다가 이 무덤에 장례지는 무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2000년 동안 아무 소리 못합니다. 사실이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제임스 유명한 심리학자도 인간의 이 죽음과 죄를 보면 인간이 의미가 없어요.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도 내 재능이나 내 지혜나 이것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활과 같은 놀라운 환상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신문에 환교의 날에 이상한 신문 기사를 여러분도 함께 읽었을 겁니다. 중랑천에 잉어떼가 호흡곤란으로 입을 물 밖으로 내놓고 숨을 쉬다가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119 구조대를 통해서 그 잉어떼를 헬리콥터로 실어서 한강에 갔다가 방류해서 살렸다고 하는 그 기사입니다. 나는 거기에 세 가지 의미. 하나는 우리가 환경 정리, 환경을 관심을 가지고 물을 깨끗이 하는 까닭에 20만 마리나 되는 잉어떼, 붕어가 번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깜짝 놀랄 사실이야. 기쁜 소식이요. 우리들이 이렇게 환경, 물을 잘 정리하고 깨끗이 해서 이 잉어떼가 이런 잉어떼들이 살아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좋은 물고기들이 잘 번성하고 있었는데 나쁜 사람이 오수와 폐수를 그 속에 부었으므로 다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그 고깃대를 실어다가 맑은 물에 한강에다가 내려 방류해서 살리겠다고 하는 구조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으로 계속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샘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많이 번성하게 하는 이런 우리의 그 고깃대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잘 살게 했는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폐수를 흘러버리니까 그 독소를 마시고 죽게 된 우리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이것이 부활의 산 소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부모 때와 마찬가지는 몰라요. 자기들끼리 살던 거기에 폐수를 내려보내서 죽게 했던 우리들을 헬리콥터로 우리를 구출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역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영국과 프랑스가 유명한 워털루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통신망이 별로 좋지를 못해서 이 메시지를 인터넷이라든지 무슨 이런 무전으로 연락하지 못하고 손에 수기를 들고 이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전한 데가 있었습니다. 붉은 기와 흰 기를 가지고서 전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 영국 함대의 수기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개가 잔뜩 끼었습니다. 메시지가 뭐라고 받는 거니? 웰링턴이 패했다. 영어로 웰링턴 defeated. 웰링턴은 패했다. 그런 메시지가 수기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영국 사람들이 우리는 졌구나. 불란서누군에서 졌구나. 그러고도 모두 탄식을 하고 울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영국 함대를 보니까 안개가 걷히면서 다시 메시지가 오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웰링턴 defeated French. 웰링턴은 불란서군을 프랑스군을 패배시켰다. 그런 메시지를 보고 다시 기뻐서 웰링턴이 승리하고 영국이 승리, 워터루 전쟁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는 끝났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뿔뿔이 젖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비구로 죽음으로 끝났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후 승리를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부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새벽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의 성을 찬양합니다. 불의와 죄와 죽음은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